가지고 전쟁을 그친 지혜, 전쟁을 그쳐버린 지혜,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란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황궁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행이 다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첫 시작부터 새로운 사건이 또 터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에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했는데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압살롬이 이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윗을 왕으로 복귀시키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주도를 했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과 그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향후에 이 전국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에 관한 그런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의 결과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다윗 왕도 그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얽어버리고 막 이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쟁이 커졌어요. 서로 지파 간에 굉장한 이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위를 격동시킵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새로운 반란의 주동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압살롬의 진압이 이 반란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황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새로운 반란,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 다윗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다윗을 도우셔서 이 심각한 위기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이 반란을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가, 그것을 잠깐 동안 우리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바의 반란 앞에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다윗 왕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이 새로운 반란을 진압하는 지휘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반란의 소식을 듣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이제 황궁했겠죠. 그리고 다윗은 즉시 아마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가 사흘 안에 이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라,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이 아마사를 부른 이유는 이 다윗에게 두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말을 죽으라고 듣지 않는 그 요압 장군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요압이 모든 대내외적인 전쟁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정말로 능수능란하고 전쟁의 이 잔뼈가 굵은 그런 대단한 장군이었죠. 그런데 단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과 친척이라고 하는 이런 점을 악용해서 말이 잘 안 듣는 거예요. 겁이 타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심지어는 왕의 명령도 어기고 도유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압살롬도 왕자 아닙니까?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압에게는 사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놈은 없애버려야겠다. 자기가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늘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압을 부르지 않고 아마사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마사는 사실은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군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반란군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너무나 통 크게 새로운 반란의 진압을 총지휘하는 지휘관으로 부른 것은 이 아마사를 자기가 품음으로 인해서 압살롬과 함께 했던 그 자기 백성들을 이번에 다시 내가 통 크게 유화책을 써서 하나로 품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의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이 다윗이 너무나 급하니까 이 반란군의 세력이 좀 더 커지기 전에 애초에 이 기세를 제압해야겠다라는 생각에 3일 이 기간을 주었어요. 3일 안에 빨리 군대를 모아서 저 반란군을 쳐부숴야 된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그 3일 안에 군대를 모으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마사는 군대 지휘관을 해본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압살롬의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도 이 요압의 군대, 정예부대 불과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군대에 완전히 패했어요. 수천 명의 그 희생자를 내면서. 그래서 이 아마사는 백전노장인 이 요압에 비해서는 너무나 현저하게 이 군대를 지휘하거나 통솔할 만한 그런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나 급하니까, 그리고 요압을 부르기는 싫으니까 아마사를 불렀던 거예요. 하지만 역시 이 아마사는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마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란군의 수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반란군의 수장이 또 다른 반란을 진압하겠다고 자기가 지휘관이라면서 군대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다 사람들이 아니 저 인간이 얼마 전까지 반란군의 수장이었는데 이제는 또 정부군이 돼가지고 자기가 또 반란을 진압한다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놈 밑에 내가 들어가기는 싫은데, 그러면서 지체지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한 날짜에 군대가 모집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의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그리고 요압을 등용하기는 싫은 그런 개인적인 그 감정으로 인해서 심각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아마사가 아닌 요압의 친동생인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하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자, 아마사가
정해진 기한에 군대를 소집하지 못하니까 이 너무나 다급해진 이 다윗은 이번에는 아비새를 부르게 됩니다. 이 아비새를 부른 것도 역시 처음에 이 아마사를 부른 이유와 동일하게 요압은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저 말 안 듣는 요압, 고집부리통 요압. 그 요압은 정말 내가 죽어도 다시는 저 요압은 보기 싫다. 더군다나 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처참하게 죽인 그 요압.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 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압의 그 동생 아비새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7절을 보시면 요압의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대를 쭉 열거하면서 제일 앞에 나온 군대가 어떤 군대냐?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라고 말합니다. 반란이 일어났고 다윗이 군대를 출격시킨다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요압의 군사들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요압을 부르지도 안 하고 아예 지휘관으로 생각조차 안 했는데 요압이 자기가 먼저 자청해서 그럼 이번에도 내가 나가야지. 역시 전쟁에는 내가 빠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요압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제일 선두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비새는 자연스럽게 뒤로 처질 수밖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 방법, 다윗의 조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다윗의 첫 번째 방법 아마사, 두 번째 방법 아비새가 다 줄줄이 요압에게 뒷손으로 물러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세 번째,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이 아비새와 요압이 이끄는 그 왕실 부대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기브온에 이르러서 잠시 이제 이 전열에 가다 있는데 앞에 이 다윗 왕이 불렀던 그 아마사가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원래 이 아마사는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소집하라고 다윗이 명령했어요. 그러면 이 아마사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유다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유다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은 어디냐면 경기도 쪽이에요.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경상도나 전라도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 경기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하기를 이 아마사가 뒤늦게나마 처음에 3일 안에 군대를 모집하지는 못했지만 뒤늦게나마 이 다윗의 군대가 출정했다는 소리를 듣고 합류하려고 따라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어쩌면 요압이 이 아마사에게 미리 전갈에 보내서 이 기브온에서 아마사를 죽이려고 불러들인 것일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에도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압이 이 아브넬도 이런 식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아브넬을 따로 불러가지고 자기가 죽였어요. 암살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번에도 아니 어떻게 경상도나 전라도에 가 있어야 이 아마사가 어떻게 경기도까지 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마 누가 미리 전가를 해서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이 아마사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주 반가운 듯이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지으면서 내 형은 안녕하신가? 그 아마사가 형이거든요. 사촌 형이에요. 그러니까 형 잘 지냈어?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속에 있는 그 앙심을 감추고 부드러운 얼굴로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수염을 잡았어요. 뭐 사려고? 얼굴에 키스하려고.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반가운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얼굴을 부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인사하려고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았다 그랬어요. 오른손은 뭐하는 이 손입니까? 군인들이 칼을 휘두르는 손이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마사는 최소한 나를 죽이지는 않겠구나 안심한 거예요. 하지만 이 아마사가 눈여겨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왼손에 칼이 있었다. 더군다나 이 요압은 처음에 칼집을 자기 허리에 차면서 칼을 떨어뜨렸어요. 실수였는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칼을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아마사가 그게 다 봤죠. 칼이 떨어졌네. 최소한 이 요압이 무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사가 경계하지 않을 그런 조건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반가운 얼굴로 인사합니다. 그러니 전혀 의심할 수가 없죠. 그 의심하지 않고 긴장을 풀고 있는 그 아마사에게 보기 좋게 다가간다. 왼손으로 그 배를 찔렀는데 속에 있는 내장이 다 쏟아졌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칼을 잘 쓰는 사람이라도 한 번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었다. 요압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인가, 얼마나 칼을 잘 쓰는 사람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왼손으로 찔렀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요? 결국 이 다윗 왕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썼던 모든 조치들이 결국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마사와 또 아비새가 다윗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 과정이 지나면서 그 세바는 이제 빨리 도망가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갑니다. 이 아벨성은 이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 가운데 굉장히 북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맨 호수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지역과 나란히 있는 지역이 아벨성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자기 나라의 그 국경, 경계 지역을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북쪽에 있는 그 아벨성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아벨성에 있는 백성들을 볼모로 잡고 지금 이제 그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요압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쳐들어갑니다. 성문이 굳게 닫혔겠죠. 왜? 백성들을 전부 볼모로 잡고
이제 저항전에 이제 들어섰으니까. 그래서 이 요압이 뭘 하냐면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토성을 잡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영화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이 고구려 군대를 그러니까 이제 그 안시성 안에 이렇게 전부 숨어 있는데 이 적들이 와서 그 앞에 그 모래더미 흙더미를 계속 쌓아서 언덕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그 성벽의 높이만큼 그 흙을 쌓아서 그 위에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요압이 이제 그 공성전을 하려고 그 앞에 토성을 쌓은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압의 군대가 완전히 이제 정복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두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기 직전인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처음에는 다윗 왕이 이제 황궁으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과정에서 그 주도권을 쥐었던 그 유다 지파와 주도권을 쥐지 못했던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간의 논쟁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야, 우리가 다윗 왕과 더 친하지 않느냐? 왜?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아니지. 다윗이 너네 지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니까 이 모든 국민을 그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너네 지파는 한 지파밖에 되지 않는 거고 우리는 나머지 10지파가 되는 거니까 우리에게 더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말다툼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그 틈을 타서 세바가 이 백성들의 불만에 불을 확 지른 거예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 논쟁에서 시작된 그 전쟁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드는 심각한 위기로까지 치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도 지금 손 놓고 있고 이스라엘 그 모든 대신들도 장군들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서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히려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이 다윗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벨성에 지혜로운 한 여인,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지혜로운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한순간에 그냥 해결해 버리십니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갑자기 한 여인이 슈퍼우먼처럼 나타났어요. 온 나라가 전란의 위기에 쌓여서 지금 완전 그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부르셨어요.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두 번이나 외쳐 말합니다. 아니 이 여인이 아무리 배짱이 뛰어나고 아무리 용기 있는 여장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지금 칼을 들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요압 장군 앞에 정말로 간이 큰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담함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요압 장군에게 내가 당신을 만나겠다.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나를 만나달라. 독대를 요청했어요.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원래 이 아벨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문난 성입니다. 무슨 소문이 났느냐? 너희에게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아벨성에 가서 물어보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런 속담이 있을 만큼 이 아벨성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 아벨성은 요수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당신이 이 기업을 멸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 요압의 지금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자기의 지혜를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냐? 이 성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원하는 것, 그건 이 세바의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그 세바의 머리를 당신에게 갖다 주겠다. 그러니 당신은 여기서 그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운 백성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모든 일에 제멋대로였던 이 요압 장군이, 심지어는 한나라의 왕이 다윗의 말도 잘 듣지 않았던 이 요압이 그 여인의 말을 새겨들었어요. 그 한 여인의, 오늘 생전 처음 만났던 그 한 여인의 말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 여인이 한 일일까요? 그 지혜로운 여인의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성경에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왕의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이미 요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 물론 그 앞에 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를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화를 누구뜨리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은혜와 때로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전쟁, 원한, 분노, 살인,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세상을 살면서 원한, 분노, 질투, 미움, 시기, 때로는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좀 더 부자 되려고, 좀 더 큰 소리 치며 살려고,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우리의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가서 살인까지 하면서 정말로 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기를 서슴지 않는, 동물의 왕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고백하는 적어도 우리만큼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을 찾고,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보고, 또 먼저는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기도해 볼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할 답은 뭡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까? 지금 당장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그 문제의 시선을 두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나에게 나타내 보이실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보고 내 세상을 보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는 그 동안에는 결코 내 심령에 평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용서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화평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초월해서, 내 형편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평안과 그 미래와 소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임한 그 위기를 한순간에 해결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다윗이 맞이한 그 위기 같은 그런 위기들이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주변의 인맥을 동원해서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세바가 일으킨 그 반란 앞에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하였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손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혜로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단순에 한 번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닥쳐오는 모든 위기와 모든 어려움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가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